지금부터 2020년 5월 3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상황을 동원하여 우리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성공을 취하려 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며 죄의 함정과 올무에서 건져주시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어려움에도 처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욥에게 있었던 고난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십자가 고통과 죽음의 쓴잔을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심히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또 방송과 SNS 등에서 말씀이 넘쳐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욕심을 먼저 채우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사람을 충동시켜 사람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불신하며 오로지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그 생명을 찾으시면 모든 것 놓고 주께로 가야 하는 인생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교만하기만 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한 마음으로 인해 언제 어디에서나 즐거워하는 우리를 보고서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같은 영생의 소망과 기쁨으로 사랑과 행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세계 각국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셔서 믿는 자들로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로부터 온 국민들이 니느웨 성이 회개함같이 겸비하여 주께 엎드림으로 주께서 인자를 더하셨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의 은혜 입은 이 나라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고들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환자를 구조하는 헬기가 추락하며 푸른 산들이 잿더미가 되는 이 아픔들을 어찌하여야 하오리이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슬픔에 빠진 저희 유가족들과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밖에 없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온유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기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품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여기에는 안전한 나눔이, 여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나의 것 짓는 희생과 품이 있지만 이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이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아기가 아닌 성인된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른된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은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만난 인물로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 만큼 그 인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대단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다른 일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것이 대단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베푸는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더욱 명시적으로 각각 1장 4절과 3장 3절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적어도 이해하려면 성경이 제공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토끼와 메시지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뭘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 토끼와 거북이가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토끼와 거북이가 대화가 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토끼와 거북이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그렇게 볼 때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 사건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어린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신 그 중요한 순간에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만큼은 가장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는 것.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가셨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러 가신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세례를 받으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종교적인 또는 민중적인 지도자로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종교적이고 민중적인 지도자로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는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바리새인이 있었고요.
또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역시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인 하나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마다 제공하는 종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교회에서는 종교 시스템으로서 대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그 기존의 종교 체제들이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라는 시스템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 여러 면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또는 서기관 제사장들의 견줄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들은 엄청나게 떠오른 신흥 세력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같은 기존 종교 시스템 계열이 아니라 세례 요한 계열임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처음으로 전파하신 메시지가 세례 요한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세례 요한의 것과 마태복음 4장 17절의 예수님의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에게 익숙하게 뒤집자면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이나 제사장 중에 어느 다른 누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단순히 세례 요한을 인정하기 위한 것만으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수박의 빨간 맛을 모르고 그저 수박의 겉만 알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자 하셨다면 그냥 내가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라고 말 한마디 했으면 그만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말로 세례 요한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굳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그 이유는 세례 요한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더 깊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따라서 죄가 없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을까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주기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알기로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세례 요한의 입장을 완전히 변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 동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세례 주기를 거부하다가 세례를 주게 하는 엄청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말씀이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란 어떠한 세례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란 어떠한 세례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죄를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죄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왔을 때도 당연히 세례를 베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리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 저기 있잖아, 잠깐만 일로 와볼래? 내가 너한테만 조용히 말할 게 있는데 사실 나도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있어. 나에게 그러니까 꼭 좀 세례를 베풀어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 때문이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의를 위한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로 보자면 예수님이야말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미래의 의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예수님께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거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거나 또는 다른 답변으로서 사실 그의 조상 중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그 이유, 날 때부터 맹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이유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여기서 그가 나중에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본문에서 이미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렇게 태어났고 그가 처한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그렇게 된 것, 그가 그런 장애를 가진 것,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무슨 소리냐니까? 그러면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부모님 너무나 좋은 분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남 모르는 죄가 있거나 아니면 너희 조상 중에 누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맹인인 것은 분명히 과거의 원인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실 이 사람은 사람들 말처럼 죄인이라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맹인이라서 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실 이 사람은 죄인이라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맹인이라서 영적으로 죄인까지 돼버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사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아마도 진짜 맹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그러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스스로도 진짜 그런가? 내가 맹인이 된 것은 내 죄 때문인가? 내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나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괜히 맹인이 되었을 리는 없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도 내가 지금 맹인이 된 것은 과거의 죄로 인한 벌이라고 여기게 되는 지경. 내가 지금 맹인이 된 것은 과거의 죄로 인한 벌이라고 여기게 되는 지경. 육적으로만 맹인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맹인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나 조상의 죄나 그 어떤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선포는 그동안 이 맹인을 옥죄이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엄청난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낙인과 폭력적인 규정으로 인해서 육신의 눈과 함께 멀어버린 그의 정신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엄청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만드는 그동안의 서러움과 억울함을 한꺼번에 씻겨내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는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 현재 맹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 현재 맹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가 설령 여전히 육신의 눈이 멀어있는 예전과 똑같은 맹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맹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가 설령 여전히 육신의 눈이 멀어있는 예전과 똑같은 맹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맹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우리는 우리가 왜 이러한 현재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또는 우리 집이 가난한 것, 내 연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내 자녀가 아직도 취업이 안 되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대체로 너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모든 것을 대신 책임지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세상이 주는 대표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악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희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한 그 이유들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으니
그 미래를 바라보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생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변변찮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당시 슈퍼스타와 같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욱 큰 공허함과 허무함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그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광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지치고 고단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고결한 사명이 그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행하고 있는 수고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외롭고 지치고 고단한 광야 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그 고결한 사명이 그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행하고 있는 수고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고결한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광야에서 동이 트는 해와 함께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를 바라보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루 종일 학원 수업을 받고 저녁에 알바하러 가서 설거지거리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싱크대를 바라보는 취준생의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받고 저녁에는 이제 알바하러 가서 딱 갔는데 싱크대에서 설거지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취업준비생의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수업 듣고 공부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알바하러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보면 그렇게 정신없이 이제 하고 있다 보면 내 손이 그릇을 설거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릇이 내 손을 설거지하고 있는 것인지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가서 설거지를 계속하고 있다 보면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에 별다른 변화가 없이 그 생활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끝이 없는 광야처럼 반복될수록 그의 자존감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설거지나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의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에는 사명감으로 이 사역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 광야 생활에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받았던 그 고결한 사명이 이제는 그냥 죄 때문에 오로지 죄 때문에 그 더럽고 지저분한 죄 때문에 그것들 처리하는데 급급해서 자신의 사역이 원래 의미와 가치를 망각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세례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의 지은 죄나 지우는 지저분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추한 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이 고결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도 단순히 그의 사역이 죄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행하는 것임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도 그의 사역이 단순히 죄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행하는 것임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어머니가 식당에 출근해서 설거지를 한다고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청소부를 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몇 해 전 저는 어린이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그린 그림들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형광색 옷을 입고 골목길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지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 아빠는 지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는 길거리 쓰레기를 치웁니다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지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그 그림은 한쪽 눈이 감겨진 채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를 왠지 모르게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문구가 없었다면 저는 너무나 쉽게 그 그림을 보고서는 저 아저씨는 쓰레기를 치웁니다 라고 썼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주신 음성은 그 자신과 그의 사역 그리고 그의 생활 모든 것에 새로운 차원을 여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현재의 그와 현재 그의 사역 그리고 현재 그의 생활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현재의 그와 현재 그의 사역 그리고 현재 그의 생활을 부정하여 그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르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는 성경에서 구약시대 가장 위대했던 예언자로서 아하방 시대에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던 엄청난 예언자였고, 또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적을 연상시키는 일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행하기도 했으며,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죽지 않고 승천한 그야말로 구약시대 통틀어서 엄청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굉장히 지치고 번아웃된 상태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광야를 통해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광야를 통해 호렙산 동굴에 가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지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는 컴컴한 동굴에 숨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기 때문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 자신이 여호와만을 섬기며 충실했던 과거의 행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쪽 방향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동굴처럼 그의 눈이 과거만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서는 어둡게 감겨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동굴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를 과거라는 동굴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를라 사마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통하여 광야를 통하여 지금 이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 네가 지금 깊은 산속 동굴에 숨어 있는 것, 어려움에 처한 것, 목숨이 위험한 것, 이것에 대한 이유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제 부여할 새로운 사명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유는 과거의 일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 있다. 너는 이제 이 광야를 통하여서 다마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광야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있게 하신 그 이유에 주목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유가 과거의 어떠한 이유, 어떠한 연유 때문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광야를 통하여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이 광야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광야는 물론 고통의 연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광야는 공허함과 허무함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춥고 서러운 곳이었습니다.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한 줄기 빛도 비치지 않는 무섭고 두려운 칠흑 같은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 같은 시절이 찾아오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당연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걷는 것, 그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과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증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때 내가 사업 아이템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지방대를 나왔기 때문에 급여가 이 모양이고, 나는 여자기 때문에 승진이 잘 안 되고, 나는 흑수저기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멀어진 채로 과거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깊고 깊은 동굴 속에서 한쪽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광야 같은 나의 인생이 과거의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랍고도 새로운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 광야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랍고도 새로운 일을 나타내기 위해 이 광야길을 걷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걷고 있는 당신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당신의 광야 생활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사 현실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열어 보여주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번아웃된 모든 힘이 빠져서 탈진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눈이 멀어진 채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과거의 어떤 원인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광야에 있는 거, 그것은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너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은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너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다. 너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은 앞으로 행할 놀라운 일들에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 이 광야에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할 때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현실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 보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그것은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아니, 이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랍고도 새로운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람은 지금 광야에 있다. 이 사람은 지금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광야에 있다. 하나님, 내가 이 광야 길을 걸으며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놀랍고도 새로운 일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의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광야에서 내가 참으로 주님과 더욱 친구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광야에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있음을 내가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삶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지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두운 우리의 현실로부터 새로운 차원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힘들고 지치는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어두운 곳마다 빛으로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깜깜한 동굴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꿋꿋이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